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주님이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표적이 뭘까요? 처음 주님이 표적을 일으킨 게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처음 표적이니까.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또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이제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래 많은 큰 아주 기쁨만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여인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니 성도들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빨리 눈치채고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키는 모든 일을 그냥 군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하라 하니까 그 하인들을 불러서 다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때서야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 6개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그러니까 왜 붓냐고 묻지 않고 다 가득 피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전자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갖다 줘서 뭐 하려고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주전자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정에 내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나와 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니 성도인데 무슨 상관이라뇨?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할 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지 알거든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뭐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철저하게 행해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느냐,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삶에서 일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언제? 순종할 때부터 이제 나타나겠다. 순종할 때 이제 나타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성경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고 정말 그 건너가지 못하고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공을 이제 무너뜨려야 첫 성이니까 넘어가는데 여리공이 얼마나 여리고 성이 단단하게 서 있는지 모른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라. 그리고 제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대로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쉬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고, 제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울려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7번 돌아서 7일간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역사할 때 이루어져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일하는 자들,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5절에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설교할 때 많은 자들이 앉아 있어. 베드로도 밤새 고기 잡고 이제 그물을 깨끗이 씻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고기 잡은 게 있냐? 없나이다. 밤새 잡았지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가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우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네, 아멘 하고 던져요. 왜?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베드로가 그물 던져서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구원은 거저 예수 믿으면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 체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만큼 나와요. 심어야 나옵니다. 기도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하지 않냐고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으니까 예수님에게 초청해,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사흘 만에 오니까 벌써 죽어서 장사 지냈더라.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벌써 일찍 오셨으면 살을 텐데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어디 있느냐?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 돌문이 닫혀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돌문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옮겨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거 믿고 행동하면 영광 보지 않겠느냐?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놓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났던 붕대가 묻던 나사로가 벌떡벌떡 뛰면서 살아나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돌을 옮겨서가 아니에요. 믿고 돌을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행하는 자들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축복해 주신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행함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언제 받았느냐? 100세 얻은 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그가 이삭을 바쳐도 반드시 그를 통해서 모리아를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 믿고 그 죽어도 살릴 것이라는 걸 믿고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곧 믿는 줄 알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대적의 문을 열 자손을 내게 보내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복은요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보죠. 자, 10절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행할 때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자손 대대 대적의 물려올 자를 보고 복의 자손을 내가 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 말씀 준행했기 때문에. 자, 17절부터 또 보세요. 22장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왜 복을 받았다고?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다 하셨다는 거예요. 진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24년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 가정에서, 너희 손대는 사업장에,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나타내리라. 언제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행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안타까워. 복 받자는 거예요. 능력 받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8절 9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100% 철저히 은혜로 된 것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러나 복은 철저하게 행한 만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함으로 정말 복 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크리스찬, 움직이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열왕기하 7장에 보면 3절부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인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몇 달을 포위하고 정말 문을 쫙 지키고 있으니까 나오지 못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량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 짐승들 다 잡아먹어. 하다못해 군마들까지, 말까지 다 잡아먹고, 왕이나 이제 그 장관이 타는 말 두세 마리만 남겨놓고 다 잡아먹어.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제비 뽑아서 잡아먹어. 그래, 제비 뽑아 하루는 네 자식이 잡혔으니까 네 자식 이제 1살, 2살 돌 지난 것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요. 그 다음에 또 뽑으면 네 자식 잡혔으니까 네 자식 얼마나 굶어 죽으니까 그걸 잡아서 이제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나 뽑아갖고 자식이 잡혔으니까 내 자식 죽기 아까우니까 감춰놓습니다. 감춰놓으니까 어저께는 내 자식 삶아 먹었는데 오늘 네 자식 잡혔는데 왜 안 자냐. 그 머리 세게 자꾸 잡아당기는 걸 왕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왕이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그 성 밖에, 문 밖에 나가질 못해. 왜? 나가면 아람 군대가 포위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누구 하나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나갈 생각을. 그때 사마리아 성 문 밖에 있던 문둥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다가 야,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이 굶은 지가 우리가 며칠이냐. 성에 들어가 봐야 우리 밥 한 그릇 줄 사람 하나도 없다. 어차피 여기서 들어가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한다고 들어가자. 먹을 것 주면 살고 그 자리 죽이면 죽는 것이니까 가자 하고 그 문둥이 4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둥이가 뭐 병들고 먹지 못해 뭔 힘이 있겠어요. 다리는 끌고 갑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다리가 무거워진대요. 왜? 뒤에서 잡아당긴대.
80 넘어가 다 잡았는데 90대는요 땅바닥에서 막 잡아당겨서 다리가 안 떨어진대. 예, 그런 걸 그 문둥병 4명에서 얼마나 다리를 제일 끌고 가죠. 가는데 이런 깡통 들었던 뭐 옷은 다 낡아서 저기도 걸어갑니다. 근데 움직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큰 군대 소리도 들리고 깡통 소리가 철병거 소리처럼 들리니까 와장창창 우렁차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잘라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야, 이 무슨 소리냐, 그 연합군이 오나 보다. 그래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소리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어. 자, 열왕기하 7장 5절부터 보죠. 다 도망갔어. 왜 도망갔는가 보죠.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문득이 다 갔더니 없으니 사람이 없으니. 왜?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예,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아람 군대 찰려고 오는 사람한테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시니까 누구요? 주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문둥병자가 움직이니까 문둥병자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움직이지 않아서 안 돼요. 기도하고요, 기도의 응답의 3요소가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3가지는 응답의 3요소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기도는 세게 합니다. 그러고 깜짝 안에 감 떨어질 때만 싶거든.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게 3요소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가, 다시 말하면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질 것이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아멘. 것이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3요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했으면 찾으러 다녀야죠. 찾았다가 막히면 두드려서라도 열리게 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그 젊은 분인데 이제 뭐가 1,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1,000만 원 갖고 어디 터를 얻으려니까 아무리 얻어도 1,000만 원 갖고 얻으니까 저 구석에 아주 구석진 데밖에 없다. 장사 안 되는 자리밖에.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자리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소리가, 야, 저 자리면 되겠다. 그래갖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찾으러 다니니까 여기저기 어떻게 했다가 구하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찾으러 다니니까 딱 눈에 띄었네. 그래 가보니까 3천에 80일에 이야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3천만 원 보증을 금을 내나.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거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가서 또 가는, 또 안 돼요. 가서 기도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들겼더니 하나님의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면 나중에 돈 생기면 주시고 일단 1,000만 원으로 계약합시다 하고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기만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구했으면 어떻게 하고요? 찾으러 다녀야 돼. 찾으시고 그래 또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이런 이 말고 똑딱 하는 이 말고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질 것이다. 우리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행하는 자들과 그 온전히 믿음이 완성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거든요. 움직여. 근데 그 말씀 듣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문둥병자가 정말 거기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문둥이의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또 그들에게도 말씀을 줘요. 야, 나가라. 나가서 싸우면 된다. 나가면은 니들이 먹을 것이다. 나가라고 아무리 마음을 줘도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둥이가 4명이 그 마을을 듣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지만은 움직이지 않고 흘러보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신도 하나님이요, 행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봐라. 하나님이 쓰신 자는 육체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정말 무지한 자, 버림받은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들으셔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움직일 때 무지렁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하고 쓰시는 거예요. 문둥이를 쓰지 않습니까? 문둥이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쓰임받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두시니 또 하나님이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 또 하나님이요, 나는 그냥 움직이기만 했더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시켜줬으니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조롱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하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 주님 오실 때 빛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 충성,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전혀 안 준다고 움직이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힘들 때 보면 아유 내가 왜 했나, 힘들 때 보면 불평 불만도 나올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 하는 거 네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니 기쁨으로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할 때 너에게 큰 은혜가 열매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순종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혜롭다고 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의 왕에도 그 많은 선지자와 많은 군인들에게도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성 밖으로 나가야라 이런 마음을 줬지만은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아니 나가면 아람 군대한테 포위당했는데 죽을 텐데 뭐 어떻게 나가냐. 내가 지식적으로 나갔다가는 화살에 맞아 죽을 텐데 자기 지식들이 다 있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문둥병자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누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 가정의 24년도에는 정말 꼭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리라. 순종하여 정말 그 각각 가정과 사업장과 손됨과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순종할 때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왜 순종 못하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적으로 나가면 아랑군대한테 화살로 만지는데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지식을 말한다. 이거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번 13절에 게으른 자는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문 밖에 사자가 있다. 우리를 죽인다고 나가지도 않고 문 방 안에서 이제 문 밖에 사자가 있다고 미리 자기 지식대로 하고 멈춰버린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서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바깥에 사자가 있다. 막 감동을 주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다 핍박받지. 움직이면 내가 피곤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나가면 내가 시간을 뺏기지. 자기 생각대로 꽉 차다 이거예요. 미리 사자가 있다고 겁을 먹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8절에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려도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려도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이는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그 땅을 적시고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많은 싹들을 내리고 정말 작풀이라도 내고 그 땅이 적셨을 때 식물을 살려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비가 땅에 떨 때 헛되이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실을 맺고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네 생각이 사무리의 성 나가면 죽으리라. 아니요,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 길이 아닐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옳도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또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도 땅을 적실 때 많은 싹을 나고 그냥 올라가지 않고 다 열매가 맺는데 하물며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 그냥 헛되이 돌아오겠느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받는 말씀, 감동받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고 흘러 떠내려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도다. 나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도와주세요. 내가 축복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일할 때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돼. 어느 때? 순종할 때, 행할 때,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울 때가 된 걸 믿으시고 올 한 해는 24년 되는 철저하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 사이에 정말 그 새 일을 행할 때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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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때 이제 나타내리라. 정말 24년도는 23년처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이제 그게 여파가 가장 해서 올해가 가장 힘들 때요. 자영업하는 사람 가장 어려울 때요.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만 잎사오가 메마르지 않고 과실이 항상 풍성하로다. 힘들수록 주님 올해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네 가정에 일하리라. 내 사업장에 일하리라. 내 삶 속에 일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